한일국협의 사회를 맡은 최창섭 장로입니다. 오늘도 현지인 참모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글로벌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정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 준비 찬송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어, 음, 어, 홀리마드 한을 위한 현시문 철야 정성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교회 성전에서 했고요.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서 고생하신 식구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성연합 경기남부 지부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남동 천일국 대사관에서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신 거죠?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종교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포럼이 12월 12일 10시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과장으로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사진 모습입니다. 예. 이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동계협회 평년 표정 특별 수련이 있습니다. 일정은 7박 8일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9만 원입니다. 2박 3일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만 원이고요. 대상은 30세 이하 청년, 그리고 장소는 HJ 천주천보 수련원입니다. 접수는 25년 12월 17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7박 8일은 뭐 2박 3일하고 오른쪽에 그 링크 주소 들어가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금 계좌는 카카오뱅크로 해주시고요. 입금하실 때 7박 8일 수료는 거기다가 8일 수료 수원 홍길동 누구 이름을 해가지고 바꿔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입금하면 교회에서 전액 지원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 동계 경기남부교구 청년 수련이 있습니다. 26년 1월 3일부터 1월 4일 1박 2일이고요. 장소는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대상은 예비 청년 19세부터 40세까지고요. 회비는 9만 원인데 전액 교회 지원입니다. 오른쪽 신청 링크에서 신청하시고요. 12월 28일 정오까지 교회로 접수 바랍니다. 세 번째, 2026년 동계 경기남부교구 성학생 방중 수련입니다. 방중, 방학중, 요새 줄임말 해갖고, 중국이 아닙니다. 방학중입니다. 그래서 26년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2박 3일이고요. 장소는 경기남부교구 수원대교회입니다. 대상은 성학생, 예비 성화, 선학교 6학년이고요. 회비 5만 원인데 이것도 전액 교회 지원입니다. 신청 링크에서 신청해 주면 되겠고요. 26년 1월 4일까지 정오까지 교회로 접수 바랍니다. 뭐 이따 검수상 준비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문의는 이주와 미래인재부장에 접수해 주시고요.
네 번째, HJ 천주 천평 수련원 안내입니다. 국제 천심 공명기도 3일 수련회 필리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표정 첨보 40일 특별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표정 첨보 특별 수련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28일 송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표창하실 분을 19일까지 교장님께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은 식사 준비가 오늘 안 되겠습니다. 오늘 부인에도 오늘 식사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청년에는 나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오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면 나 주님께 바치리까. 이름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첫사랑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현지의 삶과 진정한 믿음을 풀리 아니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겁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위하여 늘 살겠네. 아주 한 곡 더 찬송하셨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리라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버님 기다린 전심원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버님 반겨주시니 이곳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어머님 분부를 드신 이곳에서 나는 이제 기도하리라. 어머님 받아주시는 이곳에서 나의 부족했던 지난 날 이제는 소백이자 이 나의 부족이 용서하지 참사 또 감사주시네 이제 기도할 아버지 기다리는 자신 넘어서 이제 기도할 시스템 이제 기도할 시스템 지금부터 1913년 전력 10월 25일, 양력 2025년 12월 14일 안양 가정교회 천일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일국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천일국과를 힘차게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지인 산부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천지 산부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명세 2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정명세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래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아 권사님께 나오셔서 감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떡길 따라오면서 참 사랑이라고 말로만 하였사옵나이다. 한 사람의 감정이 복서자나니 아버지, 도를 붙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이 한팔을 어떻게 종점을 잡겠사옵나이까. 참 어머님은 아버지 차디찬 방에서 홀로 계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사옵나이까. 그 안에서도 항상 저희들만 걱정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버지, 텔레비를 틀기가 무섭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바로 잡을 수가 있사옵나이까. 이 혼란을 아버지, 하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점을 아버지, 저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아버지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나의 아버지 간곡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내 자신부터도 먼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지금 와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식구들 간에도 서로 아버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나의 아버지 간곡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독이 되고 그 독의 침이 아버지 나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저희들 살아온 것이 너무나 아버지 죄송하고, 어떻게 아버지 통일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찌검을 받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헌탄을 들어야 합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은 저희들이 보는 눈과 무도 각도가 다르고 아버지 어떻게 수습을 해야 아버지 이 혼란을 넘어갈 수 있을지 하늘이 답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이럴수록 더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버지 저 사랑으로 뭉쳐져서 아버지 저희들이 끈히 견뎌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나의 아버지 굳게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루속히 이 시국이 바로 잡혀져서 아버지 통일가의 위신도 드러나고 우리 참 어머님의 아버지 그 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나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부족한 모습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을 해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가 봅나이다. 하늘에서 응답을 주지 않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하기도 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시국을 넘겨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에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서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만큼 이기는 방법이 없사옵나이다. 지금은 말로 해도 되지도 않고 보여줘도 되지도 않사옵나이다. 이런 시점에서는 오롯이 사랑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길 가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버지 식구도 사랑하고 저희들을 욕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나의 아버지 기바되었고 원합나이다.
2025년도도 어느덧 벌써 12월이 왔사옵나이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을 때는 아버지 참어머님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2026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나의 아버지 간곡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부족한 모습 공로없사오나 올림마다 하늘 모신 축복 중심 가정 조업순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해 주신 부사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효정 보고의 시간입니다. 문철영 청년식구에서 나오셔서 효정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영성 41주년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느낌점들을 바탕으로 구호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영성 수련회 가기 전에 저는 머리로는 늘 하늘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에서는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친구들과 함께 지금 이런 어지러운 여러 사건들이 터지는 세상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저는 어느 날 축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만 가득한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영성 40일 수련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수련에 대해서는 영성 40일 수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수련에 들어가면 하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실 거란 생각에 수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에 입소하니 조금 버거운 일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칠 때마다 큰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시거나 저에게 편지를 주신 등 사랑을 주셨고 어머님께서도 와주셨고 교회 식구님들께서도 21일 차에 1440회 철야정성을 맞이하여 와주셔서 저는 그런 사랑을 느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받는 동안 저에게 들려온 건 사실 가족들의 비극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원망하시고 남동생은 좋은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나 고등학교 출석 문제로 고등학교 졸업조차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여동생은 굉장히 세속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로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에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가족들 사이에선 차마 말하기 어려운 여러 사건 사고가 터져 나갔습니다. 영성 수련까지 와서 정성을 들이는데 상황이 더욱 나빠지니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지 영계권이 더 협조해 줄 것 같아서 수련 중 인상적이거나 감명 깊은 게 있으면 가족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 수련에서조차 가족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평생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기도와 정성을 들이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점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원리를 전혀 모르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원리 말씀을 비판하시던 아버지께서 원리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출결 문제에 있던 남동생의 생활이 달라지고 남동생의 담임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을 거의 안 하던 여동생은 학교를 다녀야 해서 당장은 수련회 못 오겠지만 예배는 잘 참석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쌓이고 대화가 쌓이다 보니 여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에 주말 수련회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금토 수련을 마치고 어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역시도 제가 영성 수련회 갔다 오고 무언가 달라졌다면서 자기도 가봐야겠다면서 말을 하였더니
40일은 너무 길다 하여 3일 수련이라도 자기가 꼭 가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 하늘이 살아계심을 정말 깊이 느끼고 하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수련을 받던 중 스스로를 회개하게 되는 순간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대모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모님 생전의 음성으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씩씩하고 당당하게 용사 투사가 되어 세상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한 직업만 있으면은 축복은 문제 없을 것이며 영계에 가서도 전혀 문제 없을 거란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모님과 초창기 선배들이 대모님의 그 짧은 음성만으로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희생하셨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과 대모님께서 바라셨던 하늘 앞에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녀는 몇이나 있을까 하며 그런 걸 생각하며 서글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천정궁 선지순례를 갔을 때 특별 기도실에서 기도와 감사헌금을 봉헌하고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상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모두 도망가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큰 충격이 밀려왔고 하늘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메시지라는 걸 강하게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은 적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씀 카드를 되뇌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의 원인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함이 생겼고 감사한 걸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는 그저 이 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강의 시간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도 신기하게 성경뿐만 아니라 이슬람 경전과 유교 경전 같은 여러 전통의 신앙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랑은 한 민족이나 한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흘러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 문득 자녀들이 책임을 다 못한 채로 어머님께서 영계에 가시게 되면 어머님께서 한이 얼마나 크실까? 하늘의 뜻을 위해 희생하신 성경 속 인물들과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전부 물거품이 되면 그분들의 한은 또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 정말 섭리적으로 황금기가 아닐 수 없구나. 영계권이 총동원하는 영계권이 전쟁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없이 미소 지으며 상화하실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이든 기독교 복귀든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붙들고 대화하며 기도하니 하늘은 2세, 3세 자녀들이 자신 주변은 물론이며 온 인류를, 온 천류를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예술과 언어를 통해 하늘이 예배해 주신 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선심원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과 성소수자 같은 사탄 주관권에 강하게 사로잡힌 인물들의 복귀 사명을 맡길 자녀가 너무도 없다는 걸 하늘이 안타까워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으며 하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늘께서 바라시는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늘을 가까이 보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효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40일 영성 수련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회정 보고를 해주신 문정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성가대가 효정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성가대 감동스러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양순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명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 어머니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그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인류 한 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참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 홀리마더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도 그들은 나를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이 재판을 놓고 정말로 정당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할 수도 없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 12월 1일 첫 공판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간에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를 어겼다. 정교 유착이다.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지금 지난 10월 1일을 기억하시나요? 구속 적부심 신문 자리였습니다. 그때 참 어머니께서 법정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내가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보면 따끔한 질책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80평생을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구속되어 계십니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구님,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종교인을 탄압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이름이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을 감옥에 가둡니까? 원래 이 말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정교 분리의 그 진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교 분리가 정말 무엇인지 헌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정교 분리가 왜 생겼는지,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비난들이 정말 정교 분리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헌법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입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분명합니다. 이어서 제2항입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갈까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국가가 이 종교를 믿어라, 저 종교를 믿어라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헌법 조문 어디에 특히 종교 부분인 20조 어디에도 종교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정규 분리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생겨났는지, 무엇을 의도한 조항인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했어요. 카톨릭 교회죠.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가졌고 왕은 정치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둘이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을 자가 없죠. 견제할 자가 없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1520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3대 논문을 발표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답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황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신앙을 독점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앙을 민주화시킨 겁니다. 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11년 내에 나는 전쟁을 했어요.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쟁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아니었어요. 국왕에게만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백성은 국왕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부분적인 신앙의 자유죠. 그것이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을 한번 볼까요?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카톨릭과 별도로 독립을 했죠. 그런데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카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국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신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국왕이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뀝니다. 종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와중에 카톨릭이나 국교회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입니다. 이들도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청교도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도 절도 다 버리고요. 재산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이제 자유를 찾았을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가 식민지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합니다. 식민지니까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독립 후에 헌법을 만들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조입니다. 수정헌법 1조입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정교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교 분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입니다. 결코 종교를 억압하는 칼이 아니에요. 근대 민주주의는 그 뿌리가 신앙의 자유에 있습니다. 종교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초예요. 그런데 지난 10월 1일 참 어머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내가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맥락이 잡히십니까? 민주주의 뿌리가 신앙의 자유인데 그 민주주의가 종교인을 구속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에서 제기하는 논쟁점이 있죠. 정말 정교 분리 위반인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통일국은 통일교 왕국 아닌가요? 국가 복귀는 통일교를 국교로 만들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분명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인류 평화와 인류 한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한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왔습니다. 인류 평화입니다. 인류 한가족이에요. 참 가정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왕국인가요? 아닙니다. 천일국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이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예요. 가정매세 4절에 있듯이. 이것이 정치적 지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참사랑의 문화예요. 자, 그리고 식구님, 참부모님께서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통일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창조 이상 세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타락한 인간을 본성으로 회복시키는 도구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영계 말씀 한번 드렸죠. 간단하게. 영계 가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계속 24시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비유를 들겠습니다. 강이 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해요. 나룻배가 필요하죠. 그죠? 강을 건넜어요. 나룻배를 어떻게 할까요? 이구 갈까요? 산에까지? 배는 놔야죠. 버려야 돼요. 강을 건넜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종교가 없어요. 창조 본연의 참사랑 문화만 남습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초종교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한국종교협의회.
세계 성직자 협의회 WCAC라고 하죠. 그다음에 KCLC 한국 성직자 협의회 모든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통일교 왕국 만들기인가요? 아니죠. 종교 간 화합입니다. 초종교 평화 운동입니다. 천일국이 통일교 왕국이냐, 국가 복귀는 통일교를 국교로 만들자는 거냐,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를 오해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불법 사항이 있는가? 특검이 묻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정당법 위반 아니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탁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죠. 자, 사실입니다. 자, 일부 수하 지도자의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인가요? 어느 가게에 가서 어떤 상품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어디서 만나서 전달해라.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일입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차원님 법정에 나가실 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되물었어요. 야망을 가진 자의 일탈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참 아버님께서 왜 덴버리에 가셨습니까? 탈세입니다. 탈세라고 했어요. 그것도 미국 국세청에서 예금 이자 3년치에 대한 세금 25,000달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교회 자금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 종교 탄압이니까요. 자기들도 걸립니다. 그러면 미 국세청은 왜 참 아버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유색인종은 입 다물라는 겁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 뭐라고 했냐면 정치화된 국세청이 미래에 가톨릭 교회가 핵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문선명 선생을 저렇게 놔두다가는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그 얘기입니다. 누가 정치화됐어요? 종교가 정치화됐습니까? 국세청이 정치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그 인원이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10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명이랍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0만 명이에요. 2,000명 가지고 500만 명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2,000명밖에 안 됩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명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호를 표현하실 자유가 있어요. 개인적 권유는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예요. 모략가의 일탈을 교단에 참 어머님께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논쟁점입니다. 세상이 물어요. 통일교회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았나?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소문을 근거로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은 자극적인 편파 보도로 부채질을 합니다. 왜요? 조회수를 높여야 되니까. 조회수가 돈이거든요. 예전에는 ABC 협회라고 프레스센터에 있었습니다. 신문 부수를 파악을 해요. 그 광고를 내면 똑같은 지면에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발행 부수가 높은 신문은 굉장히 광고료를 높게 받고요. 낮은, 예? 몇 부 발행하지 않는 그런 신문은 광고료가 작습니다. 그때 신문방송공사라고 있었죠. 그죠? 광고공사. 예.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무의미해요. 왜냐면 신문 종이가 그렇게 예전처럼 나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조회수로 지금은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조회수를 높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머니께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엎질러진 그 이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교는 스스로가 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을 볼까요? 참가정 운동을 합니다. 가정의 가치를 교육하고 축복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공공성을 해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공공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웁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활동을 합니다.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한일 해저 터널, 베링해협 터널,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창립. 이것이 공공성을 해치나요? 아니죠. 세계를 연결합니다. 하나로 엮어갑니다. 네, 식구님.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안양교회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안구청에 대강당을 대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관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가족들 다 모여서 하니까 강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양교회에서 천번님 환실 행사를 만안구청에서 합니다.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되나요? 왜 종교를 차별합니까? 헌법에 있어요. 어떠한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체와 종교 단체를 구별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 단체에 빌려준다면 종교 단체에도 빌려줘야 돼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안 빌려줍니다. 특히 통일교 안 빌려줘요. 그래서 여성연합 이름으로 많이 해요. UPF 이름으로도 해요. 교회에서 못할 때는. 엄연한 공공적인 일인데도 포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정 교리를 주입하는 생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분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인이 교찬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석탄일과 개천절과 성탄절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하는 것, 이것은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성환 고사님께서 텔레비 틀기 겁난다고 하셨는데, 진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언론의 생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 경쟁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우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해요. 진실보다 조회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은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TV 기사나 보도나 이런 것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가, 그 기사가 소문인가 사실인가? 이것이 편파적인가 공정한가? 저를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것과 옆면 보는 게 다르죠. 뒷모습은 또 달라요. 그죠? 누구는 옆모습이 훨씬 낫답니다. 앞모습보다. 그런데요, 앞모습만 접니까? 옆모습도 저고 뒷모습도 저예요. 그럼 종합적으로 봐야죠. 왜 편파 보도를 하냐고요. PD 수첩을 보세요. 식구들도 훅 하고 넘어가요, 거기에. 왜 한쪽 면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진실인가 왜곡인가 한번 분별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성교회에 비해서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간의 평판과 편공과 싸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부님,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어머님께서는 법정에 서 계십니다. 지난 12월 1일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 날 다시 어머니께서 재판에 출석하셨습니다. 83세의 고령이십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옆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할머니가 있더랍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몸은 야위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고 20초가 지난 다음에 누군지 알았대요. 그 사람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을 이런 자리에서 뵀다니. 83세의 고령에 편찮으신 몸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꿋꿋하게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법정에 서서 당신의 사명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인류 한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참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왔습니다. 식구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어머니께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진실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식구님들께서 실천해야 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참가정 문화를 내 가정에서 정착시켜 보십시오. 내 가정이 참가정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의 두 기둥. 기둥이 하나가 기울어지거나 짧거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동등해야 됩니다. 부부는.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부부가 근사한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마음의 행복을 5천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 주고도 못 사요. 5천 원, 만 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집에서는. 둘째, 평화 운동을 더 확산시켜야 됩니다. UPF 평화 대사를 찾아 세워야 돼요. 안양교회 UPF가 어떻습니까? 존재 없죠, 그죠? 존재감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의인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열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시고 올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까운, 정말 친한 분. 그런데 정말 나라를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분. 그런 분 몇 분만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문제는 뭐냐? 식사만 대접하면 돼, 식사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선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해봅시다.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사회적 선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지역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거 노인을 찾아뵙고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지역 청소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단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제가 알기로는 어때요? 유미 씨는 안 왔죠, 유미 씨. 학교 봉사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 며느리가 학교 대표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진정성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니까. 식구님, 오늘 우리는 정교 분리의 뜻을 알았습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칼이 아니고 종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치 권력이 아닌 인류 평화를 추구하셨습니다.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맺힙니다. 민주주의 뿌리가 신앙의 자유인데 그 민주주의가 종교인을 구속합니다. 종교 분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인데 종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런데 식구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속 교파의 한계, 우리는 사회적 책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참가적 문화를 내 가정에 정착시키고 UPF 평화대사를 찾아 세우고 구체적인 봉사로 이웃을 섬깁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소문이 아닌 진실로,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한 어머님께서 법정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진실을 밝힙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결단의 찬송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각오와 계를 담아 성가 25장 하나로 뭉치세를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육된 가주의 석탄들을 몰아내고 자와의 행 새 나라를 세우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하늘 영원히 버텨보자. 뭉치세 하나를 뭉치세 전의 모습으로 한 나라를 이루세. 히말라야 제국의 십자기를 휘날리고 영양분이 물에 승리의 가시 쓰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예수님 영원히 불러보자.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정부의 모습으로 나라를 이루세. 하늘 위에 평화로 숨을 쌓고 님 품속에서 할렐루야 부르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인간의 결의야 주의 나를 영원히 누려보자.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내 모습으로 나라를 이루네. 이어서 양순석 교장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존귀하신 참 부모님, 오늘 저희는 정교 분리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참 어머님께서 담대히 진실을 증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부모님, 참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어머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재판이 섭리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소수 교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참 어머님께서 법정에서 싸우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안양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선 40일 수련을 마치고 다시 모심 40일 수련에 들어가는 문철영 군과 연속 120일 수련을 마치고 이제 영성 아카데미생으로 봉사하는 최은경 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긴 수련을 인내로 완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며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안양교회 청년들이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고 뜻기를 개척해 온 부모에게 감사드리며 그 귀한 신앙을 상속받아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사랑과 가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양순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수고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일어서서 참 천지 삼부모님께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천지 삼부모님께 경배. 바로